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 포스터에 나오는 영화가 불편한 진실, 2006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데이비스 구겐하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온난화에 관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한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기상이변이 속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 영화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0년마다 빙하가 9%씩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여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길한 일들도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만 봐도 우리는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도 거치지 않고 여름 날씨처럼 변하여 자연이 온갖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비가 안 와서 어떤 지역에서는 산불이 일어나면 꺼지지도 않고 온 산을 다 잿더미로 만드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고, 저 남부지방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제한급수를 해야만 하고, 또 식수는 고사하고 농업용수마저 없어서 농업용수를 식수로 써야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 불편한 진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직시하면서 성경 안에도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그런 대목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 그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서 바로에게 그 아내를 내어주지요. 또 그랄 땅에 가서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주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참 불편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하죠? 그 다윗이 어느 날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만약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책이라면 아마도 이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가감 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도 다 인간이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몬은 유대 안에서 젤롯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이라고도 하는 그런 당원이었어요. 젤롯 당원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일에 골몰하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몬을 주님은 베드로로, 주님의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앞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주님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고백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시몬이 메시아 고백을 했을 때 이 메시아 고백이 과연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서 주님을 고백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 주님은 메시아로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혀 죽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죽으시는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시몬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시몬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는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면서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금방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부교인 가톨릭이 초대 교황으로 그야말로 여기는 그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베드로만 사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오늘 저를 향해서는,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방영이 되면서 정명석을 비롯한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한국 안에만 지난 100년 조금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30절 말씀부터 읽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입 다물어. 얘기 발설하면 안 돼. 아무 데서나 이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입 다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뭡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아 순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메시아 순환 예언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단을 쳤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주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한답시고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저 갈보리 언덕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온 인류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아를 꿈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사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이 되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되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실 당시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을 따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물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집도 부모 형제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혹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사탄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평생 달려가야지, 혹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도에 대해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죠. 평생 예수를 믿어도 자기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별것 아닌 자존심 하나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은 결코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대신 져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응당받는 벌을 가지고 나 지금 십자가 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먹이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영화에 나오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가 응당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당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혹시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고요, 교회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또 다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이 흘린 그 고귀한 피, 그들이 희생한 모든 희생을 우리가 먹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안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는 평생 두 가지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의 평생에 자신의 몸과 영혼에 주께서 맛보신 그 순환의 고통을 맛보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둘째는 주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처럼 참으신 그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같은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한 천사가 프란치스코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불꽃같이 빛나는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는 날기 위하여 펼쳤고 2날개는 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몸은 작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윽고 그 천사가 사라지자 프란치스코의 2 손과 2 발에는 못자국이 남았고 오른쪽 가슴에는 창으로 찔린 자국이 나타나고 피가 흘러 속옷과 겉옷을 적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흔적을 숨겼으나 제자들이 그의 속옷을 빨 때 이 성자의 비밀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끝없는 자기 욕심을 버리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마음을 비웠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원리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에 관하여 진지한 교육을 받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자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크리스찬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러니 나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그분과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세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부모는 얘야 무슨 소리냐?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고 우리 이웃들도 모두 크리스찬이지 않니? 그러자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내 주위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는데 우리 이웃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겸손하셨는데 사람들은 너무 잘난 체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이웃들은 놀고 즐기기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소녀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남은 2주간 이제 사순절이 2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남은 2주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미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